인도네시아 설교 잘 다녀왔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너무 일상으로 가까이 돌아가가지고 다녀온 느낌이 별로 없어요. 어제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선물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똑같았어요. 작년에도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장례가 났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이번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읍에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낯설음이 없네요. 벌써 시작돼서.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힘들지 않나요? 몸 괜찮아겠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셔가지고 너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중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너무 또 지지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없어서 강의를 못했고 우리 김다민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전주에 이어서 우리 레위기 강의 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위기 1장의 제사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첫걸음 번제라고 해놓고 부제로서 전부를 드리는 예배.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번제의 의미가 어떤 성격인지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의 출발은 바로 번제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번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장 전체를 다루지만은 특히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어떻게 완결이 되냐, 종결이 되냐,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임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성막 안쪽에 성소 안쪽에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도달하지도 못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고 얼굴 뵙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경외라고 하죠. 그 경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이 성막에서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은요, 그 어느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가,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죠.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작부터가 바로 그 길의 구체적인 내용들, 곧 제사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차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이유와 관련된 겁니다.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 번제 목적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어떤 성격의 제사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에서 알려준 것처럼 번제는 어떤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길을 여는 것, 예배의 첫걸음이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그와 같은 성격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 소제는 다음 주에 다뤄드리겠지만은 일상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번제와 같이 가는 제사가 소제죠. 그리고 화목제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죄의 용서함을 누릴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분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일반적인 죄의 속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구분하냐? 속죄제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죠.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이렇게 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는 배상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개의 제사 드리는 이유와 목적과 연관된 5가지의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동시에 이 중간중간마다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냐, 어떻게 드린다고 그러죠?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죠. 그래서 이 번제를 가리켜서 화제로 이렇게 드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제는 반드시 화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소개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제사 방법에 대해서도 4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요, 하나님 앞에 밭들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은 화제는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고요, 각을 떠서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고, 거제는 하나님 앞에 밭들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전제는 뿌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전제, 이 4가지로 나누고, 이 4가지 방식은 다 목적이, 성격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5가지의 제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인데, 이 속제제 부분은 5장 중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중간까지는 속제제고, 또 5장 중간부터 6장 초반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5가지의 제사를 보충하는 보충 규례가 또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한 것이지만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보충적인 내용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서 1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일반적인 예배드리는 백성의 입장에서 이 제사법을 소개한 거라면은 6장 8절부터 마지막 7장 끝까지는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제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상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번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전체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번제의 제물을 한 가지로 소개하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양과 염소로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양 또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드리는 번제, 날짐승으로 드리는 번제, 이 세 종류의 번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의 경우는 그 새의 그 몸짓 자체가 작잖아요. 일반 뭐 양과 염소와 소처럼 이렇게 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참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의 번제인 경우는 소와 양과 염소와는 약간 좀 부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해체하는 방법, 그러니까 각을 뜨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드리는 방법은 어떤 그 기본적인 골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가 있고 두 번째가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희생 제물 머리 위에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표현하면 호스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잔치를 벌인다, 행사를 벌인다, 항상 호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 결혼식이 있다, 결혼식 호스트가 누굴까요? 호스트는 당연히 그 결혼식을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호스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장례 다녀왔지만은 장례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상주는 그 죽은 자의 만약에 그분이 부모라면은 자녀들이고, 배우자도 상주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호스트를 말합니다. 자, 이 제사 제도에도요, 그 호스트가 있어요. 호스트가 그 죄인인 사람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호스트가 됩니다. 제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호스트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죄인이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주가, 호스트가 드릴 수 없는, 집행할 수 없는 그 제사를 대신해서 해주는 집행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여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안수는 누가 합니까? 호스트인 제주가 하는 겁니다. 또 이 제물을 누가 죽여요? 호스트인 제주가 죽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일에 대한, 민족적인 죄에 대한 번제인 경우는 호스트가 제사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에 따르면은 호스트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안수와 죽음이 죽이는 것은 역할이 제주가 합니다. 호스트가 합니다. 자, 피는 누가 뿌릴까요? 이건 제사장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다 이렇게 안 하고 이따가 할게요. 지금 다 해버리면 또 이따가 또 할 게 없으니까. 자주가 이렇게 안수와 죽음과 핏뿌림과 각을 뜨는 것과 또 그 각을 뜬 제물을 물로 씻는 것과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부 태워드리는 요 6가지의 순서가, 절차가 번제의 경우 동일하게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물이 어떠하든 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새의 경우는 요 부분에서 각을 뜨고 하는 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와 양과 염소의 경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을 읽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역할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속것으로 가져오고 했는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된다. 안수.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거기 주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러니까 역할들이 딱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른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6절부터 9절까지도 이렇게 제주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서로 교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 성경 통독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는데 쭉 읽었잖아요. 읽었고 또 여러분 수요일 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제가 나눠드린 이렇게 구분된 레위기 정건 읽기를 좀 계속해서 읽고 계실 겁니다. 보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세분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도 이렇게 제주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렇게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외 번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기본 포맷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외 번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번제는 이 틀에 따라서 이 양식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스탠다드 규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제물 드리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번제가 나오는데 소의 번제와 거의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제물의 크기만 좀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물의 가치의 차이는 있어도 예배의 가치의 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 예배에 이것을 적용하면은 제물이란 것은 뭡니까? 만약에 그것이 헌금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봉헌을 많이 할 수가 있죠.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릴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액수를 드릴 수가 없으면 작은 액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부의 두 랩돈처럼 더 적은 그냥 몇천 원을 드릴 수도 있겠죠. 액수는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드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크기와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중심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재물을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는 양과 소의 번제에 대해서 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잠시 멈추면은 여기는 앞서 소의 번제에서 얘기했던 안수에 대한 얘기가 생략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양과 소도 동일하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그냥 생략만 된 것뿐이에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빼뜨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른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래서 1장 9절과 1장 13절은 뒷부분이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번제이라.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 살라 바치는 제사를 가리켜서 화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 번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를 드릴 수 없고 더구나 양과 염소도 드릴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새해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새해 번제에 대해서 1장 15, 16,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갔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먹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다기에 얹어서 불살려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른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그리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으로 번제의 핵심 신학 보시면은 5가지의 제사 제도 중에서 제일 처음에 번제가 소개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구해서 뭐 이럴 땐 이렇게 번제 드리고 이럴 땐 뭐 소제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충 그냥 기분에 따라서 번제 얘기하고 뭐 생각나면 소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계획 가운데 이 순서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얘기를 처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번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제사 제도를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도가 앞에 있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제사 제도의 제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번제가 가장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제도 기본적인 제사예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순서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서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제사는 바로 번제 정신에서 출발하는데, 번제 정신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이 많이 이렇게 여러 찬양이 불려지는데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잘 보면은요, 제사제도의 정신이나 핵심 내용들을 많이 반영한 가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찬양 가사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습득해 있어요. 제사는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여러분 찬양 가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사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부를 드린다는 것, 전부를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화제로 드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제사와 달리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거나 버리는 거죠. 근데 나머지 제사 중에는 남는 것을 사람이 취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제와 요제를 드린 제물들은 사람이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주나 제사장의 몫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번제는 부분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번제는 다 화제로 태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일부,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전적으로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내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 시간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고, 바로 그것이 번제의 정신이고, 하나님은 그런 번제를 드릴 때 모든 번제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향이라는, 뭐 여러 가지 번역에 따라 표현이 다른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번제일 경우는 어김없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렸기 때문에, 남김없이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까지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전부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드리는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별칭이 자기 부인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또 번제의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의 죽음이, 원래는 사람이 죽어야죠. 그 제주가 죽어야 되는데요, 호스트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의 죽음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소와 양과 염소와 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죽음은 예배자가 죽어야서 감당해야 될 속죄를,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새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 마음 전체를 드린다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바로 내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제사라고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제사가 번제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번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에 어떤 것을 요청할 때,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번제와 같은 방식의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제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 탈 때 나는 냄새를 그 냄새를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분이 아니라 이 향기가 의미하는 것은 연기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제물을 탈 때 무슨 향기가 있나요? 살이 탈 때 향기가 있나요? 살 타는 냄새가 향기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 소고기나 이럴 때는 향기로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은 소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냄새가 살 타는 냄새가 썩 좋은 냄새는 아니죠. 내장이 타고 이런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것을 향기로 받는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언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의미를 담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번제는 몇 번 얘기했죠. 모든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가 없는 예배, 번제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첫걸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 첫걸음이 첫 단추를 말하는 겁니다. 잘못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하면은 첫 단추를 잘 낀 건데 번제가 없는 모든 제사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도 다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돼야지 첫 단추가 제대로 껴져야지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번제의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돼요. 우리 그냥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를 드리지 못했어요. 양과 염소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새해 번제를 드렸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번제로부터 드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은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제3 전체가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첫걸음이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에서 보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누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번제가 드려진다. 첫 번째가 제물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제물을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냐? 뭘 선택한다고 했죠? 소나 양 또는 염소 그리고 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흠이 없는 것이 되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냐? 왜 수컷이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요 무엇부터 시작하냐? 제물을 선택하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흠이 없고 수컷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부터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살라드리는 것은 종결이고 그 제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갖고 오는 그때부터가 제사입니다. 흠 없는 것, 수컷을 갖고 오는 것.
두 번째가 안수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주가, 호스트가 그 죄를 씻김 받기를 원하는 그 당사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과 이 죄인인 제주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수받은 제물이 죽임을 당하면 곧 누가 죽는 거예요? 제주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핏뿌림은 회막 어기에 제단들레 그 피를 뿌렸는데,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피가 상징하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을 뜹니다. 각이라는 게 뭔지 설명했죠.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가죽 벗기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소위 말하는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게 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각을 뜨고 또 내장과 다리 이런 것들을 다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그러니까 머리가 의미하는 게 있고 내장이 의미하는 게 있고 다리가 의미하는 게 다 있어요. 그 동물의 그 부위가 의미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행위가 이렇게 각을 뜨고 씻고 전부 태워드리는 행위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서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흠없는 수컷으로, 또 좀 이따 설명하지만 회막 어기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죽이고 핏부림을 과정을 거치고 각을 떠서 씻고 태우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곳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바치되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머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을, 첫 자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헌금 드릴 때 그런 갈등이 가끔 생기죠? 안 생깁니까? 특히 내가 가진 것이 한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리밋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현실이 어떤 제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뭐가 남지? 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당장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뭐 가야 되는데 차비는 어떻게 해결되지? 이런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액수가 클 때도 갈등하지만은 작을 때도 갈등해요. 항상 갈등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은 있는데 내 마음의 속에는 현실과 하나님 주신 감동과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떨 때는 감동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애써 감동을 잠재우고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럴 건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이거 드리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항상 갈등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그 갈등도 이제 거의 이제 뭐 극복해서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러다가도 또 갈등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항상 현실은 우리의 발목을 늘 잡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것을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소의 분량만큼 큰 것이오면은 그걸 드릴 수 있고 양이면은 또 셋밖에 없는 사람은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하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심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 100만 원 드린 사람하고 1,000원 드린 사람하고 사람은 차별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뭐 공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 사람은 100만 원이나 드렸네. 근데 잘 살펴보면은 100만 원 사람 드린 사람은 1,000만 원도 드릴 수 있는 지금 당장 능력이 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1,000원을 드린 사람은 1,000원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그 액수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비례해서 전적으로 전부를 드리냐 아니면은 일부를 드리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분인가 이것을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선택할 때부터 우리에게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냐 부분을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아니면은 부분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 속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인가 아닌가를 우리로 하여금 그 제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훈련의 시간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가 아닌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번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 정신에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재물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질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근데 금요일 날 오고 더군다나 이렇게 수요일 날 옛날 어느 목사님 표현하면은 아주 추운 비 오는 칠흑 같은 수요일 밤에 그날이 주님이 오시기 딱 좋은 날이라고 그분은 얘기하지만은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추운 시간을 몇 주 다 넘어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날씨가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수요일 밤에 차도 없어. 거기에다가 눈까지 와 그날.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럴 때는 예배 안 드려요. 명절 때도 웬만해서는 우리는 그냥 명절 당일일 때는 제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때만 예배를 그냥 안 드리고, 근데 하루 전이냐 뒤는 항상 드려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어떨 땐 드리고 어떨 때 안 드리는 어떤 교회 시스템도 그럴 수 있고, 또 예배자인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오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일만 오는 성도와 금요일까지 오는 성도와 수요일까지 오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종교적인 어떤 루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오는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이면 됐지라고 하지만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물질이 가장 아주 여기 솔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예 하나님 제 마음은 알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요. 마음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또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것도 받으세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말만, 마음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만 드리고 행동을 드리지 않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번제의 정신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번제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흠없는 제물은 상품 가치로 보면은 그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최상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팔면은. 근데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물건도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명품 가방은 정말 흠이 없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기스가 났어. 약간 찌어 있어요. 어때요? 그 정도 받나요? 얼마 받아요? 여러분 명품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팔아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반값 받을 수 있을까요? 반값도 못 받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 중에 기스 안 난 사람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인생에 다 기스가 있잖아요. 다 과거가 있잖아요. 흑역사가 다 있잖아요. 인간 중에서 흑역사 없는 사람, 기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은 그 흠이 없는 것을 택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체가 흠이 없는 자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흠투성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또 그 흠없는 제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 번제의 원리만 잘 이해하면은 내가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족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이지만은 그날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내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컷을 요구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컷이 갖고 있는 가치와 대표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을 드리는 것은 흠없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수컷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장남이 그 가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형제차별하고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컷을 드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수컷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거기서 제물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회막 어기. 왜 회막 어기에서 드리냐? 자, 회막이라는 것은 어디 말하는 겁니까? 성경 보면은 이 회막이라는 표현이 보통 두 가지를 다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진 밖에 자기의 텐트를 하나 지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가 너무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해서 광채가 나니까 스스로 진영 밖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회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두 가지가 혼용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것은 성막이고 모세의 텐트가 회막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요 성막 곧 회막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곧 회막이에요. 근데 성막은 목적이 하나님께 거룩한 장소로 구분됐다는 의미에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회막은 뭐예요? 모일회자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다 해서 회막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텐트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회막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 회막 어기에서 다시 말해서 성막 어기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성막은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뜰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텐트가 있는 거예요. 터버너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막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울타리부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회막은 텐트 자체, 성막부터 말하는 겁니다. 성막에 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회막 어기. 그래서 그곳에 번제단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회막 바로 입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죄를 없이 한 다음에 거룩한 장소인 회막, 성막, 텐트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어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회막 어기까지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된 사람만 그 회막 어기에 넘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막 어기는 일반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제주가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넘어 경계를 넘어가지고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경계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이 그런 제사 드린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그 경계선이 또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 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 어기까지 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 그게 바로 회막 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어기는 구별된 자리란 것입니다. 비록 성막은 아니지만은 회막 어기도 구별된 장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 어기에 섰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드리는 본격적으로 예배 의식이 시작되는 그 경계점, 시간과 공간의 경계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옵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저 바깥에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저 바깥에 저 로비가 회막 어기예요. 여러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여기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때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지만은 휘장으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휘장이 다 찢어졌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어떤 경계선이 회막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꺼이 받게 된다라고 아까 표현했죠. 3절에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옥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다른 표현을 옛날 표현하면 연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연납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전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회막어기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그런 것을 연락하신다고, 그런 제사를.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은 번제의 첫 단추를 끼는데 어떻게 하냐? 무엇을 드릴까?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데 이 흠없는 재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선택이 담겨진 것이 흠없는 재물이고, 어디서 드릴 것인가? 회막옥인데 이것은 구별된 장소의 경계점을 말하는 것이고,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출발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1장 3절은 제물을 선택하고 서는 자리부터가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 것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 첫 발을 내디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장 4절에는 본격적으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안수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갖고 있는 제주 호스트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흠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 그 모든 것의 가장 존귀함을 대표하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은 흠이 없는 제물 가운데 내 죄가 다 전가가 되고, 또 흠이 없는 제물의 완벽성이 나에게 또 전이가 되는 겁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물을 죽이기 이전에 그 제물의 흠 없는 그 순전함이 나에게도 또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제주가 그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가 먼저 오고 두 번째가 죽음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내 영혼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핏부림으로 넘어갑니다. 뭐 자세한 부가적인 설명들은 여러분 강의안을 쭉 참조하시고요. 1장 5절 후반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오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래서 안수와 죽음이 누가 대신 죽었는가를 보여줬던 핏부림은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시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죽였어요. 안수하고 죽였어요. 근데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핏부림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누가 다룬다고요? 제사장이 다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려줍니까? 제단 둘레에 뿌려줍니다. 땅에 뿌려지지 않아요. 피를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 둘레, 번제단 둘레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나머지 것을 불살라 드리기 전에 이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하나님께 내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태워주는, 화재로 태워드리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지금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 피를 뿌리면은 또 제물을 죽여도 그것을 번제로 아직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피를 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호로 사인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이유는 아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주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룩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대신하는 자가 집행하는 자가 제사장이란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또 피를 붓지 않고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붓는다면은 한 곳에 부어지겠죠. 근데 뿌리면 어떻게 해요? 마켓 상계에서 뿌리면은 제단 전체를 둘러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일부만 가린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갚는 핏뿌림을 통해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땅으로 뿌리지 않고 제단에 뿌려지면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단과 함께 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피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각을 뜨고 씻고 태우는 것. 레위기 1장 6절, 7절, 8절, 9절 보면은 자, 안수 죽음 핏뿌림이 죄와 생명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각을 뜨고 씻고 태우는 것은 삶의 방향과 내용과 방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뜬다는 것은요 분할을 의미하잖아요. 분리를 의미하잖아요. 손과 머리와 손과 발과 내장과 그것이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잘라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잘못 표현한 것처럼 양 전체를 그냥 통째로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번제당에 올려서 태워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다 벗겨내고 내장을 다 빼내고 각을 떠서 이렇게 다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 하나님은 이렇게 잘 정돈된 거를 좋아하셔서 그거 드시기 편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내 머리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는 거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손과 발과 머리와 내장과 뭐 껍질 뭐 각각의 기름이 의미하는 모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드리면은 각을 떠서 그러면 내 머리를 드리는 거고요. 손은 행위를 의미하잖아요. 손과 발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뭉뚱거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내 삶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각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를 태운다는 것은 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딱딱 구분돼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더 이상 나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 이 모든 것들이 남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손에 잘못된 거, 내 발에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이제는 나에게 남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지만은 나를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이 각이 떼어져서 올려 하나님께 사제로 살려드리면 되살려드리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는 이렇게 삶의 소유권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예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와 같은 번제의 절차와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대로 예배드렸구나라고 희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번제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좀 하나님 그걸 연락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응답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1장 6절부터 9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배는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각을 뜬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예배는 마음과 삶을 함께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의미가 있고요. 내장과 이런 것이 있는 것. 예배는 삶의 소유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전부 태워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예배를 연락하신다.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번제는 그냥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어떤 행위 자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냥 번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번제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번제를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번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번제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 번제의 모든 절차와 방법과 목적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번제 속에 있는 그런 그 세밀한 각각 세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반영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는 거룩으로 준비가 됩니다. 구별됨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르는 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간섭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를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번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옛날에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이런 식으로 방법 드리지만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없는 번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 희생 제물이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 삶 자체가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자,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번제를 알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드렸던 이 전제의 의미들을, 그 구성 방식의 의미들을 다 알아야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예배드리는 장소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을 드리시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의 첫 번째 관문인 첫걸음인 번제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근본 정신이고 또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번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번제를 대신해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리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그런 각을 쪼개어서 또 씻고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을 이미 도말하셨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입술을 축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서 연락받아서 또 하늘로부터 흠양하고 또 응답이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